우리 멈출 수 없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해줬어 언니가. 다 내가 했는데? 라면도 내가 끓이고 떡볶이도 내가 하고 밥에다 김치 5년 전에
멤버들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한번.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무려 한 번 더. 오늘 완전 하늘 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시간 우리 함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에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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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입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거룩하신 인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속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과 우리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한테는 사실 좀 되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은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은사는 노안의 은사였습니다. 지금 제 보이는 얼굴이 중학교 14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기죠? 저는 모교회에서 14살부터 이제 저희 모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방송실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14살이 되기 이전 초등학생들은 저녁에 예배를 오면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오지 못하겠었고 14살이 되자 중학생이 된 저는 바로 예배에서 봉사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무서워 보이는 고등학생 누나들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래놓고서 저는 TV나 만화에서만 보던 돈 얼마 있냐를 물어볼 줄 알았더니 저한테 아저씨 담배 하나만 사다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4살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입에서 야, 나 이제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나 이제 어떡해가 들리진 않고 거기서 나이라는 단어만 들리고 야 저거 봐. 좀 이제 막 늙은 뭐 개가 뭐 있었는데 늙은 개라는 단어는 안 들리고 늙은 단어만 들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제가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안이라는 그 단어들이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거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 칵테일 파티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막 들려오는 와중에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얘기를 주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효과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갑자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막 치다가 옆에서 누가 카페에서 갑자기 앉아서 얘기하는데 야 글쎄 피아노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말소리가 싹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칵테일 파티 효과, 내가 익숙한 단어, 익숙한 음성, 그리고 익숙한 말들이 소란스럽고 혼돈이는 와중에 내 귀에 들리는 효과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드렸냐면은 제가 노안이었던 걸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이 칵테일 파티 효과가 너무나도 잘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적 문헌에서 보면요,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 문헌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법전들을 다 살펴보아도 몸에서 피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정하다라는 이름보다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시선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느 동네에서든지 그 여자는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되던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한 가지 일을 내버립니다. 부정한 그 여인은 자신이 이 병이 너무나도 낫고 싶은데 나아지지 않는 것을 알고 의사들을 찾아가도 의사한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러 약을 먹어도 고침을 받지 못했었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였다,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비루하고 또 누추하고 힘든 비천한 삶입니까?
남들이 보면은 부정하다 얘기하는데 그 부정한 걸 낫게 하고 싶어서 모든 짓을 다 했는데도 낫지 못했던 이 여인이 혼돈과 어지러운 그 무질서함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의 상황이었던 칵테일 파티 현장에서 너무나도 시끄럽고 나는 불가능해, 나는 어떡하지? 살 수는 있을까라고 했던 이 여인의 마음속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장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칵테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싸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무리가 무엇일까 싶어서 한번 네이버에 이제 무리라는 단어를 딱 쳐보니까 뭐 우리가 무리하다 할 때 그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는 나오지 않고 한자로는 없을 무자에다가 뜻 이자를 쓰더라고요. 뜻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냥 말씀에 한번 한글 성경대로 주입을 해보자면은 뜻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그저 궁금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주위에 다니면서 그 아는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정함을 옮기고 있던 여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너 병 있는 여자잖아 라고 했으면 돌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싹 갖다 댑니다. 이거를 조금 더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옷자락에 끝에 보이면은 그 옷 깃의 술자리에다가 여인이 손을 갖다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죠. 가서 예수님 옷을 이렇게 탁 잡은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잡고 싶었는데 그 끝에 나와 있는 술 하나를 여인이 붙잡았더니 그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보다 더 사람들이 많았던 그 무리 가운데 심지어 더 혼란하고 더 어수선했던 그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가 나를 만졌어. 제자들은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들고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 안 닿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여인의 손잡음에, 옷잡음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특정한 단어를 듣는 것처럼 선택적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시니 제자들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아마 그 만진 사람이 누군지 찾을 수 없겠다라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귓속말로 얘기하진 않았겠죠. 야, 누가 나를 만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이 자리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아마 공표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말과 함께 아마 더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칵테일 파티였다면은 이젠 대환장 파티로 변하게 된 것이죠. 야, 누가 예수님을 만졌대?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졌을까? 야, 나도 예수님 만져봤는데 그럼 나 아니야? 아마 이러면서 수많은 소리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선택적 집중을 통해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의 그 모습은요, 부정했지만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은 너는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라는 의미와 똑같은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커다란 칵테일 파티 중에서
자신의 음성에 선택적 집중을 해서 나온 이 여인을 보고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유하다는 것, 노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은 이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 생명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여인은 정말 병에서 놓여 노임에 대한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자유함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그 여인을 죽음에서 건지신 듯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 남들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나는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약도 의사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한 세 글자에 그 이름에 이 여인이 반응을 하지 못했었다라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었다면은 아마 이 여인은 그대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믿음이 뭐 중요하고 대단하고 그런 얘기보다 이 여인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반응하신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것, 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 원합니다. 뜻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야, 저 사람이 그 메시아라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 왕이라고? 야, 뭘 보여줄까? 이렇게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칵테일 파티에서 이 여인은 선택적 집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은 영생이란 단어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은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영생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사망, 죽음, 또 어떻게 보면 돈, 그리고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인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나 자신이라는 이런 우리 상황과 나 자신이라는 칵테일 파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나아왔다. 그자가 누구일까? 오늘 누가 나에게 기도하였는데, 오늘 누가 나에게 신음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게 누구일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뭐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칵테일 파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또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그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이 어수선한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그 칵테일 파티의 현장 속에서 선택적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라는 수많은 어수선한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모든 것에 반응하여 나갔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똑같이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여인을 찾으시며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이 이 어수선한 세상이라는 칵테일 파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에 반응하여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닿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